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2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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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저를 좀 찾아오셨어요. 저를 찾아오셨는데 옆에 누구 한 분을 데려오셨어요. 누군가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시작하세요. 이분이 자기소개를 한다 그러더니 자기 신앙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천국을 가고 싶고 성경을 통해서 신학 공부도 하신 분인데 하면 할수록 답답하고 힘들어서 막 울었대요. 독일에서도 공부하고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이탈리아에서도 공부했대요. 쭉 이야기를 듣는데 어디선가 한 군데서 자기 마음이 뻥 뚫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대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신천지 강사님이셨어요. 신천지 강사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쭉 듣고 있다가 제가 질문도 하고 얘기도 하고 논쟁도 했습니다. 신천지 분들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경험하는 신천지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는요. 천국행 티켓이 있다면 이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얻고 싶다는 거예요. 난 천국 꼭 가야 돼. 천국행 티켓을 내가 꼭 부여잡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성경 안에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는 말씀을 깨달아서 천국을 가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사람을 떠받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총회장이라고 불리는 분이 말씀을 받아 먹었다. 그리고 이긴 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분을 통해서 배워서 천국에 가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기록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밝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정말 많이 있어요. 율법도 말씀도 성경도 많이 배워야죠.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천지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배워가지고 천국행 티켓을 소유하겠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아주 재미있게 이 비유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10처녀 이야기가 있어요.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지혜로워서 등불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준비하지요. 5명은 등불만 가지고 있다가 신랑이 더디 와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보면 기름 장수가 나와요. 기름 장수에게 가서 기름을 사요. 미련한 처녀들이. 그때 신랑이 와서 이 혼인잔치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신천지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 기름 장수가 누군 줄 아냐? 말씀을 받아먹고 이긴 그 총회장님이라는 거예요. 이분한테 와서 배워야 기름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기름 장수도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뭔가 느껴지는 게 없어요. 기름 장수도 혼인잔치 못 들어가요. 그건 그렇게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비유하고 그들이 풀어내는 이야기 가지고 그대로 설명해줘도 그들도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이 드러나는데 마치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는 양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의 목표가 분명해요. 뭔지 아세요? 천국행 티켓이 있다면 그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가르쳐주고 말씀 받아 먹은 자, 이긴 자에게 뭐라도 하나 배워가지고 내가 천국 가야지. 거기 가면 여러분 시험 봅니다. 여러분 시험 통과할 분 별로 안 계세요. 시험 봐가지고 말씀 받아 먹어야 되니까, 외워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천국 간다라고 얘기해요. 잘못된 거죠. 신천지의 목표는 어쩌면 영생과 천국, 그것을 얻는 티켓이요 소유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목표와 목적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천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맞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고 우리 마지막 그날에 그곳에서 이루게 하실 것을 믿어요.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면, 천국만 바라보면, 그 목표에 갇혀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께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도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17절부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이야기가 나와요. 1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얼마나 예수님을 찾았는지 이 한 사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으로 보이는 여기 본문에는 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청년으로 보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간절함으로 나오는데 달려왔대요. 성경에 보니까 달려왔대요. 그리고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물었대요. 그리고 묻는 그 내용이,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의 어떤 본질도 아주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젊지요, 똑똑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고 영생을 어디 가서 구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예수님을 바라면서 달려왔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대략 아니까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물어요. 부자예요? 예수님이 이 청년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청년을 사랑하사.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몰라요. 계명을 말씀하는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완전해요. 완벽해요. 계명 다 지켰죠. 율법 다 지켰죠. 돈도 많지요. 부요하죠. 젊죠. 똑똑하죠. 예수님께 달려나오는 그 열심도 있죠. 능력도 있지요. 완전해요. 종교인으로 따졌을 땐. 그런데 여러분, 그가 원했던 것이 영생을 소유하는 거였어요. 1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묻고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은 어떻게 소유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완벽해 보이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이는 영생을 소유하려 했던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심지어 그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보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요. 내 앞에 계신 분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생명을 주시고 죄를 사하시며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얄팍한 지식으로 영생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야 너에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예수님의 초대에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뒤돌아 서는 겁니다. 그가 뒤돌아 섰던 것, 예수님이 아닌 영생에 대한 소유를 더 원했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 영생을 얻으려 나온 청년과 대비해서 앞에는 그저 예수님 앞에 나온 어린 아이들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 만져주세요. 예수님은 그저 나온 그 아이들, 영생을 바란 것도 아니요, 능력을 바란 것도 아니요, 성령 충만을 바란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을 구한 것도 아니고, 돈을 구한 것도 아닌 그 아이들, 그저 만져달라는 그 바람 하나 가지고 나온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세요. 저는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자리가 만약 있다면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는 자리가 천국 자리일 것을 믿어요. 그걸 소망해요. 주님이 만져주신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정말 아름다운 만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바라고 헐레벌떡 뛰어왔던 그 젊은 부자, 예수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돌아갔어요. 그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왔던 어린 아이들,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 청년처럼 돈도 많고 젊고 능력 있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11조 많이 내고 예수께 뛰어오고 영생을 얻으려는 그 열심이 있을지라도 근심하며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만져주심을 바라고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다가 천국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죠. 첫 번째는요, 영생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요, 영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그가 다 지켰잖아요.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완벽했던 종교 생활을 했던 자예요. 예수님 마지막에 너희 갖고 있었던 재물들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마음에 걸렸어요. 재물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랬을 수도 있지요. 어쨌든 그는 예수님을 뭐로 여겼냐면 야, 내가 영생을 소유하는데 그 소유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만 여긴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부활이 있음을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터인데 그는 영생을 소유하는 것에만 관심 가졌다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 자기 의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영생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일부를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영생 얻는 법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의 실수요 부족함이지요.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중에 굉장히 독보적이고 특별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탕자의 비유예요. 한 부자 아버지 아래 아들 둘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먼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아버지가 죽으면 나에게 돌아올 그 유산, 그 분깃을 나한테 좀 정리해 주십시오. 빨리 받고 싶습니다. 그 아들은 유산 미리 땡겨받습니다. 땡겨받아서 다 돈으로 정리한 다음에 외국 가서 새로운 삶에 도전합니다. 그는 어쩌면 성공을 소유하고 싶고 자유를 소유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열심히 노력했을 겁니다. 나름. 하지만 다 실패해요. 그리고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먹어보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아요. 마지막에는 그가 원했던 성공, 빵빵했던 재력 다 물거품이 된 다음에 거짓골로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실패한 탕자죠.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자유를 얻겠다. 내가 소유할 수 있겠다. 내가 무언가 이루겠다라는 그 마음들, 바람들. 실패합니다. 그 실패한 탕자 이야기. 큰아들도 탕자예요, 사실은. 큰아들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냅니다.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고 아버지의 일을 돌보면서 지내지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는 분노했어요.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아들은요 너무 화가 났어요. 나에겐 주신 것 하나 없더니. 이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다 주신다고? 잔치를 벌인다고? 아버지가 이 큰 아들에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겠니? 아버지의 말씀이 뭘까요? 이 큰 아들이 왜 탕자일까요? 아버지와 함께 거하고 있지만, 거하는 것 같지만, 풍요로운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놀라운 그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을 소유해 볼까, 자유를 소유해 볼까, 내가 능력을 가져볼까라고 밖으로 내돌았고,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하지만 그 안에 있는 정말 풍요로운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으로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어요. 다른 종교로, 이단으로, 지식으로, 철학으로 수많은 방법으로 성공을 찾으려 하고 구원을 찾으려 하고 영생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다 실패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소유할까 고민합니다.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실패해요. 마치 둘째 아들과 같지요. 탕자와 같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탕자가 있어요. 큰아들과 같은 탕자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 있는데 기쁨을 누리지는 못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요. 뭔가 내 안에 답답한 것이 있어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 이들이 큰 아들과 같은 탕자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요 천국이요 영생됨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을, 영생을 소유하려 하면 더 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이 벅차오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기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교회 안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차오르는 벅찬 감정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아들과 같은 탕자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가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열매 맺는 길이요 그것이 생명이요 놀라운 은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젊은 부자처럼 예수님 생명 주세요, 예수님 영생 주세요, 하나님 나라 주세요, 천국 주세요 라고 그것을 뚝 떨어뜨려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생명은, 영생은,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함께할 때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누린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기록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요 그 자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분께 대어져 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는데 자꾸만 따로 떨어뜨려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에 비해서 어린 아이들은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그것 바라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아이들이 원했던 거, 예수님 저희에게 돈 좀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영생을 주세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원했던 거, 예수님 만져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목표를 삼을 때 정말 구해야 할 것, 그게 여기 나온다라고 봐요. 바로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입니다. 지식이나 지혜를, 물질을, 어떤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만져주심을 구할 때 주님이 저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주님이 만져주시는 것,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만져주심, 그분의 돌보심, 그분의 손길,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혜와 능력과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됨을 저는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참 기쁨으로 샘솟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꿈결 같고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무언가를 받아 누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잡으려 할 때마다 멀리 가버리는 뜬구름 같은 게 돼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거하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 순간순간 지내다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마지막 가게 될 그 천국에서 기쁘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이 땅에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 부활에서도 천국, 모든 천국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 천국을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어찌 보면 칭찬 같은 이 말씀 가운데 사실은 앞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앞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노했다, 화냈다 이 말씀이죠.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칭찬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시는데, 야, 너희들 분명하게 알아. 분명하게 깨달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고 너희에게 교훈한다. 그것은 바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린아이들에게 칭찬하듯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꾸짖고 깨닫게 하시려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들을 천국의 주인처럼 말씀하셨을까? 천국을 경험하는 자들로 어린아이들을 선택하셨을까? 이 어린아이가 왜 천국의 주인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을까?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요,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자가 간다라고 기록해요. 또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에 어린아이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큰 자라고 성경은,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 이 사회적인 이 배경을 알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그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낮았어요. 아이들, 여인은요, 사람 숫자를 셀 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저 재산 목록처럼 여겨졌어요. 내가 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면 그 빚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녀를 보내기 위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이 그 시대 그 사회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팔려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연약한 자들, 아무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 지위가 없는 아이들에게 저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온전해질 수 있음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고 자기를 낮추는 그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가 누구일까? 난민도 있고 여인도 있습니다. 제가
페미니즘을 그래도 책을 여러 권은 봤는데 페미니스트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제가 여성의 입장을 굉장히 많이 대변합니다. 인정합니다. 수천 년간 억압받으면서 지냈고 남성에 비해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요. 그 주장들을 다 받아주다가도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낙태권이 그 부분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말합니다. 여성의 몸, 신체, 여성의 배는 여성의 것이다. 자기의 신체를, 자기의 몸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왜 남자가 그것을 결정하려 하냐? 내 몸인데 내가 결정해야지.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수천 년간 억압받았던 그 여인들의 지위, 그 지위 결정권을 다시 되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거죠. 일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보다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하고 더 힘이 없는 그 여인의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는 왜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성이 자기 몸, 신체, 자기 배에 있는 아이를 낙태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신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태아라는 여성보다 더 연약하고 더 힘이 없는 생명을, 그 생명의 결정권을 박탈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보수 진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많지는 않아요. 페미니즘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성들도 인정받아야 되고요. 자기 지위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는 차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에게 자기 결정권을 주는 순간 태아의 생명권, 그건 도대체 누가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여인들의 몸은 너무나 성스럽고 존귀합니다. 태아를 담을 수 있는, 우주를 담을 수 있는 몸이라 더욱 그러합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새 생명을 담아낼 수 있는 여인의 신비를 뱃속에 있는 내 신체를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치환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지겠습니까? 저는요, 어떤 상황으로든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 됨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연약한 자들,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창조된 모든 자들이 구원받을 만하며 생명 얻을 만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믿습니다. 모든 자들이,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여러분, 이건요 그저 연약한 아이를 빗댄 것으로만 다가 아니에요. 이 연약하고 재산처럼 여겨지고 아무 능력이 없는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자기의 의로, 종교 생활로, 율법을 지켜가는 것으로, 지식이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로서, 연약한 자로서,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 얻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오는 자들, 어떤 행함이나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 마음과 받드는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주의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오는 자들을 분명히 만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고 하나님 나라를 받들며 소망하는 자에게 천국이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홍유정 집사님이 참 감사해요. 중보기도팀 담당자로 세웠는데 올 3, 4월까지만 해도 절대 못하겠다고, 저는 아니라고 끝까지 얘기하셨던 분인데요. 엊그제 다시 중보기도팀 6분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보기도의 전도자가 됐더라고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중보기도 하니까 은혜를 경험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열매를 봐. 응답받았대요. 행복하대요. 지금까지 볼 때 비판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봤던 모습들이 그 시선이 바뀌어서 긍정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됐대요. 저는 예수님께 나아올 때도 우리가 그러해야 됨을 믿어요. 예수님께 나온 두 사람이 있어요. 열심을 내서 예수님께 나오고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려 했고 자기의 의로 열심을 냈던 그 사람, 그가 이 땅에 가진 것, 예수님을 따라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원했어요. 주님이 그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안수하셨습니다. 죄를 사하실 수도 있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그 아이들을 만지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됨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하나님 천국 꼭 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망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하나님 나라가 될 때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 나라로 채워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자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